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여 드리는 이 성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 이 말씀 선포될 때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이 2026년 전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탄을 기념하고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 성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한다. 이런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동과 기쁨을 간직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저들이 범죄치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되,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성탄의 의미 여러분들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쪽부터 마리아와 함께 포도나무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아멘. 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세금 징수와 그리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도 이 로마 황제가 말이죠, 본가에 다 내려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자기 본가가 있는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28km 정도 되는데요. 가는 데는 약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마리아가 말이죠, 이 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삭이 돼가지고 오늘 내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먼 것을 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로마의 그 명령이 엄중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마리아가 자원해서 요셉을 따라 나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후자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마리아가 말이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요, 당시에는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이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알려줄 때 단지 딱 이 말만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만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내가 남자를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이죠. 천사에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말이죠. 임신했다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에서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네, 저는 마리아가 말이죠.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한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을 처음 고지했을 때, 마리아가 고지를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 아이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알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천사의 그 통보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마리아가 말이죠. 지금 요셉을 따라서 먼 길을 지금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만삭이기 때문에 가다가 유산할 수도 있고요. 저산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나섰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마리아는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37절에서 했던 말씀 말이죠. 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믿음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장명까지 해주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토록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네가 잉태한 아들이야. 아들이 그 메시아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예. 그래서 두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사를 만나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전해드렸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만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몸으로 요셉을 남편을 따라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복중 태아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더군다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면 내가 반드시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마리아는 100%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믿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죽음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 가능해지고요. 또 내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죠? 이런 과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도 가능해진다. 이걸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만나면 말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해 주시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망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네, 또한 이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이 숙박 시설에 가난한 촌구석 나사렛에서 온 이 요셉 부부가 쉴 만한 곳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숙소도 못 구했는데 해산까지 한다. 덮친 격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을 구하려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요셉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지금 첫 아기잖아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마구간에서 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영하 40도라든가 50도가 넘는 이런 북극이나 남극은 물론이고 그리고 정말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적도지방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사막지대라든가 뭐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후진국보다도 사람들이 말이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시기 때문에 뭐 자살을 하는 것이 극히 드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이 생을 포기하고 또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뭡니까? 어떤 작은 문제만 생겨도 이 문제가 크게 내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완전한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행동이나 삶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다. 아멘. 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광거라면 80이라 그것마저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 떠날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기관차 같은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보십시오. 그 마리아가 지금 만삭입니다. 이제 5일에서 7일 정도면 아이가 출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험한 먼 길을, 지금 같으면 뭐 편하게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걸어서 또는 뭐 낙타든 뭐 낙이든 뭐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산의 위험을, 조산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 말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감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나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을 하고 부산을 가면은요, 신호 다 봐야 되고 고속도로 어디로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차가 가다가 또 엎어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고장 나거나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탄다면 내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를 또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편하게 차에서 책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대신 나를 인도해 가는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는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면 우리 마음은 정말 그 순간부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성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른 찬송시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을진데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늘 불안하고 불편한 소식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말이죠.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식들. 예, 거기에다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뭐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또 이혼율이 급증하고 취직이 안 돼서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말이죠.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금방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던 이 세상 소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요, 크게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고 빼곡고 제주도 능력도 없고 거기에다가 뭐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요, 믿음의 백성들은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관조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요, 그 TV 그 프로그램에 그 연예인들이 이제 미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길을 이제 찾아 나오는, 이제 편을 갈라서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나눠 가지고 누가 빨리 출구를 찾느냐, 이런 이제 게임을 이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미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로 가면 막혀 있고 절로 가면 막혀 있고 막 우왕좌왕 막 그러거든요. 정신없이 막 달리고 막 뛰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막 출구를 못 찾고 탈락하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TV 카메라가 그 사람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멀찍이에서 그 미로를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로 가면 막히는데 절로 가면 출구가 보이는데 우리는 다 알죠. 시청자들은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로를 못 찾고 막 헤매면 땀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답답합니까?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못 느끼나요? 자, 근데 말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인생들, 각각 개개인들의 인생, 그 처음과 시작을 전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그 미로 속에서 뻘뻘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길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인생들, 그 출연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로 속에서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누가 이렇게 말이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앞장서 가지고 출구를 찾아주면은 너무 쉽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막 악착같이 뛰지 않아도 1등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또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 주변에서 목사님들 막 힘없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바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보름 한 달 뭐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뭐 반스무스 돼 가지고 지금 뭐 1년 반 2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뭐 그 저기 몸을 못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 같다라고요. 그리고 인생 안개처럼 그렇게 해가 뜨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또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이 인생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길잡이가 그분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픽 쓰러지고 먼저 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처럼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들었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 때 하나님이 조성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몸만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산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말이죠.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면서 육적인 존재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만족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로 영적인 부분들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메꿀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메꿀 수가 그렇죠,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99개 갖고 있으면 하나 있는 거 뺏어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100개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능이고 속성이에요. 그러나 만족합니까? 100개가 된다고? 이제 나 됐어. 나 돈에 관심 없어. 이러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렇습니다. 콩떡. 안 돼요.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만족이 있잖아요. 영혼을 만족시켜버리면 이 세상 것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하루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옷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비록 명품 옷을 못 입는다 할지라도 명품 가방을 못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크게 불만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락이 크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걸 초월해 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래도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적게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니까. 문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감사해요. 있는 것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하루에 2끼 먹으면 2끼 먹는 것에 감사하고 3끼 먹으면 3끼 먹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에 10끼 먹으면 10끼 먹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을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초조하고 또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나만 그냥 찌그러져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대박난 겁니다.
입이 찢어져가지고 다져지질 않아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다니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같다 그래. 맛이 같다. 잘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맛이 간 사람은요. 절대 돌봐줄 이유가 없어. 정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믿음 안에 행복하게 좀 살아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